안녕하세요. 재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북 나눔교회 박석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방송에 참여하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봄의 계절, 생명력이 넘치고 활기가 가득한 날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봄의 꽃들은 제각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사람들을 기쁘게 하듯이 우리도 행복한 날들을 감사하며 꽃들처럼 사랑하는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들에게 기쁨을 주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는 제 사과입니다. 나라 파트 1입니다. 기억절 말씀은 다니엘서 7장 14절 말씀입니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무서운 재앙이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책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책은 타락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보여주는 위대한 복음의 계시입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 처음 에덴 동산에서 끊어졌던 생명나무에 대한 접근이 다시 회복되고 인간에게 내려졌던 저주가 사라지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완전한 회복입니다. 인류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어떤 면에서 창세기를 반대 순서로 전개하는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는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 스스로 왕이 되려 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잘못된 선택과 반역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보여주고 그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열쇠이며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이 세상에 대한 통치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를 인간은 자기 방식대로 다스리려 했습니다. 이런 시도는 인류 역사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정의를 말하며 평화를 이루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아무리 높은 이상을 외쳤던 나라들도 결국 그 이상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많은 경우 참담한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에 걸친 인류의 역사는 대부분 이러한 실패한 제도들이 가져온 고통과 비극의 기록입니다. 인간의 자치와 인간 중심의 통치는 단 한 번도 진정한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내지 못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이 땅을 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니엘서 7장 27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마침내 세워질 것입니다. 인간의 통치는 지나가고 오직 하나님께서 의로 다스리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이 이르기까지 우리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단지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인간의 통치가 얼마나 불완전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드러내는 증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깊어질수록 빛의 필요는 더 커집니다. 죄와 반역의 시대가 끝날 그날까지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곧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분의 나라를 소망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럴소지 니무롯과 니느웨,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위하여 완전하고 평화로운 보금자리 곧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습니다. 에덴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 안에서 잘 살아가도록 계획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서 분리될 수밖에 없었고 생명나무로 가는 길은 닫히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 인간은 이제 땀을 흘려 일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처럼 생존은 고통스러운 투쟁이 되었고 땅은 저주받아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첫 조상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께서 언젠가 다시 에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실 것을 소망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62페이지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그 기쁨의 통로에서 추방된 후에도 오랫동안 지상에 남아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거두시기 전까지 아담과 그의 후손들은 에덴 동산 근처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순종을 다시 서약했습니다. 하지만 죄악이 온 땅에 넘쳐나고 인간의 악함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결국 에덴을 이 땅에서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에서 말하는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그날에 에덴은 태초보다 더 영광스럽게 회복될 것입니다. 에덴이 사라지고 나서 인류는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습니다. 잃어버린 안식, 잃어버린 안전,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임재를 인간의 노력으로 되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도시 문명의 형성, 편리함을 추구하는 삶의 방식, 정치와 권력에 조직하는 그 근본에서 에덴의 회복을 인간의 힘으로 이루고자 했던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0장을 보면 우리가 이후 성경 전반에서 만나게 되는 주요 도시들, 바벨론, 니느웨의 기원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들의 시작은 단지 문명화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 없는 삶의 결과였습니다. 특히 니므롯은 이러한 흐름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단순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를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표현하지만 이것은 결코 칭찬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여 서 있는 자였으며 스스로를 위대하게 여기며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려 했던 자입니다. 니므롯은 최초의 제국을 세운 자로 기록되며 하나님을 거스르는 권력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의 도시들, 바벨론, 니느웨는 훗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악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인류가 죄를 지은 이후 끊임없이 반복해온 패턴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해결책이 아닌 인간의 방법으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입니다. 그러나 그 시도는 언제나 실패로 끝납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의 지혜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든 제도나 권력, 문화나 철학은 잠시 위안을 줄 수 있을지 몰라도 결코 근본적인 회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인간의 해결책은 오히려 더 큰 죄로 이어지고 더 큰 파멸로 나아갈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니무롯의 길이며 바벨론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묘한 죄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죄는 언제나 매력적인 모습으로 포장해서 다가옵니다. 그것은 때때로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때때로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으로 우리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는 왜 이렇게 눈에 잘 띄지 않고 교묘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고 죄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습관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로 무장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시대의 니무롯과 같은 악한 권세 아래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월요일 소지 아브라함의 부르심. 창세기 10장을 보면 인류가 온 세상으로 흩어지고 다양한 종족과 언어, 민족과 나라들이 생겨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나라로 번역된 히브리어 고임은 종종 이방 민족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인류는 이제 지리적으로도 언어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서로 갈라지고 흩어져 각기 자기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세상이 수많은 민족으로 나뉘고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삶을 꾸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 중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단지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과는 다른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을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게 하시며 그를 통해 새로운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나라는 인간 왕국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했습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왕도 두지 않으며 창조주 하나님만을 진정한 통치자로 모시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단지 자신만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는 약속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아브라함 개인의 부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한 나라, 곧 하나님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성품과 율법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5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그들은 특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특별해질 수 있는 이유는 그 주어진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다른 민족들이 그들을 보고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단순히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안다면 반드시 그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진리를 알고도 따르지 않는다면 그 진리는 우리를 축복이 아닌 저주로 이끌 수 있으며
생명이 아닌 죽음에 이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오늘날 우리 재림교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예언과 복음, 하나님의 율법과 안식일에 대한 귀한 빛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그 빛을 단지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진리를 삶으로 살아낼 때 세상은 비로소 그 빛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세상은 진리를 가진 자가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와 공의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순종하고 실천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화요일소지 너희가 구한 대로 주었으니. 먼저 성경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세우셨을 때 그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의 직접 통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다른 열방처럼 인간 왕에 의해 다스려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그 백성을 인도하셨고 그분의 임재는 성소와 제사 제도 속에서 끊임없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백성들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통치보다 눈에 보이는 인간의 통치를 부러워했습니다. 열방이 가진 군대, 성벽, 왕국, 화려한 왕권에 대한 갈망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결국 그들은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상 8장 6절입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여러분, 이 요구는 단순한 정치적인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영적 반역의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요구가 어떤 결과를 낳을지를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11절에서 18절입니다. 다 읽지 않고 요약해서 읽겠습니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병거와 말을 모시는 자로 삼으며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주며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을 것이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 군주의 본질을 알고 계셨습니다. 인간은 죄로 인해 타락한 존재이며 권력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백성을 이용하게 됩니다. 자비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와는 달리 인간 군주는 전쟁, 징세, 억압과 같은 세속적인 방법으로 다스릴 것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여러분, 이 얼마나 비극적인 장면입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인간 왕이 통치하는 나라로의 전환. 이 선택은 단순한 정치체계의 변화가 아니라 신앙과 정체성의 붕괴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단지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경고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보다 눈에 보이고 계산이 서는 인간적인 방법을 더 신뢰하려 합니다. 기도보다는 전략을, 순종보다는 조건을 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인간 왕을 요구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는 백성이 왕을 요구할 때에 대비하여 안전장치를 미리 제시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19절 그가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 율법서를 자기 옆에 두고 평생에 읽어야 할지니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규례들은 왕들에 의해 무시되었고 결국 많은 이스라엘 왕들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며 백성을 멸망으로 이끌었습니다. 심지어 선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조차도 밧세바 사건에서 보듯이 큰 실수를 범했습니다. 이것이 인간 왕정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방법을 구하였다. 그런 거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품성을 닮은 왕을 그들에게 주셨다. 부조선지자 636조.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교훈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고통의 경험을 통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왕을 구하는 유혹 속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성공의 기준, 눈에 보이는 안정감과 성취를 갈망하며 하나님의 방법을 무시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은 직장 안에서, 가정에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고집하며 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구하는 대로 주었으니. 시편 106편 15절.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오히려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결과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만이 참된 왕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택한 인간 왕정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그 선택은 그들을 고통 속으로 이끌었고 그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줍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자 합니다. 나는 내 삶의 왕으로 누구를 모시고 있는가? 내 결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방법인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아닌 내 고집으로 구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가?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내가 내 왕이 되어 주겠다. 수요일 소지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먼저 성경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단지 한 민족이나 국가를 넘어서 하나님의 품성과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도구로 삼고자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약시대의 교회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구속의 경륜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처럼 교회도 동일한 유혹과 실패를 반복해 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는 신약 교회다. 우리는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다. 라고 자부하지만 성경과 교회의 역사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며 자기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방인의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6절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여기서 예수님은 이방 정치 체계의 본질을 지적하십니다. 세상 권력은 통제와 지배, 위계와 우월감으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세우시려는 나라는 섬김과 희생, 낮아짐과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이며 종이 으뜸이 되는 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 권력의 방식을 받아들일 때 그 순간부터 타락은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신 신정국가로 출발했지만 인간 왕을 요구함으로 타락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결과는 심각했습니다. 왕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고 권력에 눈이 멀어 백성의 자녀들을 몰렉 신에게 바치는 악행까지 저질렀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내어주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역사는 교회사 속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로 개종을 선언하자 박해로부터 해방된 신자들은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곧 그 기쁨은 교회와 국가의 위험한 연합이라는 함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엔 신자들이 황제의 힘을 빌려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는 교회는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스스로 유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로마의 주교가 점차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한때 박해받던 교회는 이제 다른 신자들을 박해하는 위치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힘을 의지한 결과 교회는 세속 권력과 결탁하게 되었고 그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사단이죠. 그리스도인을 유혹하여 그들로 다신교도는 아니지만 새겨서 만든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름없이 이 세상 사물에 몰두된 자들과 연합하게 만들었다. 이와 같은 연합으로 옛 시대보다 더 심한 해독을 끼치는 결과를 만들었고 종교라는 가면 아래 교만과 사치를 마음대로 자랑함으로 교회들은 부패하여졌다. 각시대 대쟁투 298페이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거룩과 진리로 인도되어야 하지만 세속의 권세와 문화, 그 세속의 방식과 타협할 때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일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운영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복음 자체가 왜곡되는 문제입니다. 이 말씀은 단지 과거 이스라엘과 고대 교회의 실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이 교회, 우리의 개인의 신앙에 대한 심각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동일한 시험대에 서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성공, 성장, 영향력이라는 이름 아래 세상의 방식과 전략을 끌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교회는 세상의 권력 구조와 너무 비슷하진 않습니까? 우리의 결정과 방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인가 아니면 사회적 압력과 문화의 흐름에 따라 움직이는 것인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세상의 익숙한 방식과 성공의 기준을 따르려는 유혹은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정한 성공은 섬김 안에서, 진정한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속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목요일 소지, 이방인의 빛.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향하여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구별하여 세우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나머지 세상을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참된 의도는 오직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민족을 통로로 삼아 그분의 성품과 구원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다른 이의 의로운 행실 앞에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며 정죄받는 것처럼 반응합니다. 이스라엘의 존재는 주변 나라들의 죄와 이기심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었고 이것이 오히려
갈등과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신자들이 그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때 그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이 세상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세상에 드러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만일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하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충실히 지켰다면 주변 열방은 전쟁이 아니라 평화로 이스라엘을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을 통해 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이며 그분께 나아가는 길을 배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는 안타깝게도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빛을 비추는 사명을 소홀히 했고 그 결과 바벨론에 의해 포로가 되었으며 그들을 향한 열방의 발걸음은 경의와 평화가 아닌 전쟁과 파괴로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어디에서 가장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의 정수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신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삶과 말씀, 섬김과 희생은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는 빛이었습니다. 이 빛은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한 등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은 오늘날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는 단지 진리를 보존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야 할 사명 공동체입니다. 민수기 14장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거니와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이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교회의 역할을 명확히 선포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9장 6절에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이와 같이 교회는 이방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사명을 맡았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야 하며 성도들의 삶을 통해 그분의 사랑과 진리를 느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4절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지는 중대한 부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계시록 18장 4절.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바벨론에 남아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을 세상에 전할 사명은 우리 곧 바벨론에 속하지 않은 교회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마지막 시대의 교회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세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하게 비추게 될 것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 계시록 14장 6절에서 12절은 모든 민족,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해져야 하며 이를 통해 마지막 남은 무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림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어둠 속에서 등불과 같이 서야 할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소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이나 타락한 문화에 타협하는 대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람들을 주님께 이끄는 빛이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